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6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성전 삼고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1절과 2절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배당 건물을 잘 지어놓고 솔로몬의 백향목과 아름다운 나무들로 금은으로 그 예배당을 장식해 놓으면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온갖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며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1절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 안에, 그 건물 안에 아무리 화려한 재료로 지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할 처소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쉼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말하죠. 즉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안에서 제한되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2절에 어떠한 삶을 산다고요?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여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의 가난한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특징은 통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회하다라고 하는 뜻은 다치다, 상처 입다 그런 뜻인 것이죠. 즉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을 구하는 그 심령의 상태를 통회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의 비추이심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튕겨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밭에 깊이 새겨놓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성도들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과 4절은 패역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3절을 보십시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패역한 자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패역한 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소도 드리고 어린 양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분향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했는가? 자, 제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를 잡아 드리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다름없다고요?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중에서 그 제물 중에서 소는 최고의 제물이죠. 어린 양과 더불어 가장 값비싼 정성스러운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소와 어린 양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소제를 드려도 분향을 드려도, 자, 그러면 소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소제도 있고 분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증하대요. 인신제사와 같대요. 개의 목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대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빠졌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빠져버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회개자의 영성이 없이 제물로 드리는 소, 회개의 영성이 없이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 회개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 소제, 회개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분향, 그 모든 것은 인신제사처럼 개의 목을 꺾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전의 모습은 마음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런데 아무리 소를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분향을 하고 예물을 드려도 그 속에 회개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그 모든 제사는 헛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태신앙으로 혹은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들로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으로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무엇인가?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향한 경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예배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은 반드시 소와 어린 양, 예물 분향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회개함이 없이 드리는 그 패역한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의 길을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청하는 자, 즉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 앞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복일까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물론 그것이 육체적으로 삶의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 길이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남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복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은 진통 없이 자녀를 낳는 시온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거나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분은 다 아시죠? 자녀를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고 또 있어야 그 자녀가 태어납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통이 있기 전에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비유적인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속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놀라운 번영과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인 것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은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오늘 신약적 의미에서 무엇을 말하죠?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외함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영적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젖을 먹이실 때 그 아이가 배부르도록 먹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시든, 오늘 말씀 묵상으로 개인으로 예배를 하시든, 가정에서 예배를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공급되어지는 말씀으로 배불리 먹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로 마지막 14절은 그 예루살렘은 평강과 위로의 성읍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는 누구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평강이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곳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마음을 찢는 통회하는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자가족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흘러게 하실 것이며, 또 그분의 위로와 격려와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종교 신앙생활에 머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화려한 예배당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 성전 삼고 거하셔서 그를 안으시고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형식적인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놀라운 상급이 될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그네와 순례자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위한 그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경건하고 진실되게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